상활 내 서서는 바로 초력이 오기를 서서히 하는 것은 지제하야니 구사의 뜻 역시도 아래에 있는 초력에 있기 때문에 불러드리려고 해도 그러지 못해서 서서히 온다라는 것이에요. 수부당이나 공자께서는 항상 부당이 하면 구가 사효에 있으니까 정의는 아니라 하지만 유여야니라 함께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시왈상 곤지시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당해서 불과 구이 극통이라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여 빨리 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빨리 통해버리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쾌는 어려움을 전제로 한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여 빨리 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못 오니까 방내라고 2호에서는 방내라 쓰고 5호에서는 내서 유열이라고 서서히 좋아한다고, 그리고 4호에서는 내 서서라고 하니 개 완사야라. 모두 이것이 빨리 되지 않고 늦춰진다라는 것, 그것을 말한다. 초여상응하니 초여 초력은 구사와 정응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데 기래지 소위 서서자는 그 오는 것을 서서히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구의의 근거가 여기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연이나 음양상응은 정야wo 음양이 바로 초력과 구사가 상응한 것은 정도이고, 구의가 가로막는 것은 이것은 비정이니까 사불승정이라는 사자 뜻이 나온 거예요. 이건 삿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 종, 불득이 승정이니 삿된 구의는 끝내 이 정도인 구사와 초력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삿된 것은 끝내 정도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니 시수, 가린이나 비록 처음에는 빨리 오지 못하고 방해를 받아서 약간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긴 하겠지만, 또는 안 좋은 일이 있긴 하겠지만 반드시 끝내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호는 의월이니, 자, 코를 베고 발을 벤 것이니 의월이니, 바로 이 코라는 것은 위에 있기 때문에 상육에게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이라는 것은 아래에 발을 자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노적불하나 적불에 이것은 구이하고 구오에만 주불과 적불인데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적불에 어려움을 겪긴 하나 때에서 유열하리니 이에 서서히 구이가 찾아와서 기쁜 일이 있으리니, 이러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데 쓰는 것이 참 이로운 점이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아래의 구이나 구호는 제사에 사용하는데 좋다, 좋은 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월이라 하는 것은 바로 상하의 개념으로 상하를 다쳤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가 이미 손상했기 때문에, 이 아래가 뭐냐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이 슬갑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짝이 없고 오히려 슬갑을 갖고 다니려고 하니까 더 힘들다 이 소리예요. 도리어 힘들 뿐이다. 자, 구호가 이 고노때를 당해서 위로는 상육에게, 상육이라는 음에
가려지게 되고, 아래로는 양을 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구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다리를 벤다는 건 구사로 아래를 보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음으로도 보는데 주작께서는 구사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 있다. 연이나 강중이 열체라. 구호라고 하는 것은 양강으로서 중정한 데다가 이 괴가 열괴이다. 태괴이다 이 소리예요. 태괴의 체를 괴체이다. 그러기 때문에 고능지구이, 그래서 서서히 그것이 어려운 시대라 기간은 오래 가겠지만 끝내는 기쁜 일이 있게 된다. 점은 이 상중에 갖춰져 있고 또한 제사를 사용한 데 이로우니 오래오래 가다 보면 신으로부터 마땅히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복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 향사라는 것하고 여기서는 제사라고 썼어요. 향사가 아니고 구이에는 향사라 썼어요. 이게 향사라는 것은 신하가 종묘에 제사 지낼 때는 향사, 제사라 하는 것은 천자가 모든 신에게 올리는 제례는 제사. 그러면 절제체시가 뭐라고 그러나? 향이라는 의미는 좁지만 제사라는 의미는 넓다. 바로 임금에게 있어서는 제자를 쓰고 신하에게 있어서는 향자를 쓴다 이 소리예요.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서 향사와 제사가 글자가 달리 쓰이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당권시하여 오라 고라고 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당해서 위로는 상륙의 음에 가리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폐후 근습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가림을 당한 것이에요. 근습지신이라 해서 측근에서 익히 만나는 신하를 근습이라고 말해요. 근습의 신하라고. 이 근습지신을 말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구사라는 양강을 타고 있으니 바로 이 구사라는 것은 뭐에 해당되냐면 강신에 해당된 것이에요. 너무나 뻣뻣한, 거기에 협박을 당한 꼴이다. 그래서 상하로 모루 상처가 입으니 위에서 입은 상처는 코를 벤 것이요 아래에서 입은 상처는 다리를 잘린 상이라. 기소상하니 이미 이렇게 상처받은 바가 되었나니 신보고 와자가 이는 나에게 신하로 굴복해야 할 사람들이, 나에게 신복들이 이 소리예요. 나의 신복들이 도리어 나를 제재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라고. 이건 마치 적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의 옷과 같이 아래에 있는 것인데 오늘날 나를 힘들게 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다행히 그 강중이 유영단지제하고 영명하고도 결단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구호의 장점이 있고, 우거 열차야 또한 택괴에 거함으로써, 열차에 거한다는 건 택괴에 있음으로 해서 선 조정지수라야 조정의 수를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강한 신하나 위에 가까이에 있는 근습의 신하들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위능 종용 화하나야 능히 자연스럽게 화평하고 늦춰가면서 제어 신하하야 신하들을 제어하면서 대권을 점수하여 임금으로서의 큰 대권을, 우리가 지금도 말하는 대권을, 임금으로서의 권한을 서서히 걷어들이면서 무방락하니 방락할 걱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 말하면 대권의 누수라고 그러죠. 선거, 다시 말하면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날 때 같이 되면 누수 현상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이 박락이 누수 현상이에요. 권력이 떨어질, 누수가 될 걱정이 없다. 그래서 이건 서서히 좋은 일이 있고 끝내는 어렵지 않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월이라 하는 것은 지미득야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륙과 구사에게 제어를 당해서 상처를 입은 것은 나의 뜻을 얻지 못한 것이 됐지만 이에 서서히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구호의 중직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리용 제사를 하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이라 불행 중 다행으로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운봉어 씨왈 구원한 임금이니 구원한 군야로되 구호란 건 임금이지만 여건 곤잔한 또한 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무응야라. 아래로 정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연이나 이수비응이나 그러나 구이는 양이 양끼리 만났기 때문에 비록 정흥은 아니라 하지만 동덕 개념은 되는 것이다. 같은 덕을 지닌 동덕 개념이 되기 때문에 고로 일시의 수곤이나 그래서 한때에는 비록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같은 덕을 지녔기 때문에 지구이 유열야라 이에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호의 치상이 개상응이라 이호에서 상을 취한 것은 모두 상응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상응관계를 뭐에서 볼 수 있느냐? 이호에서는 주불이라 했는데 오호에서는 적불이라 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슬갑은 우리가 걸어갈 때 착용하는 도구이다. 자, 이호 불응 요 거행이 특호와 이호가 불응하다면 이호가 불응한데 이렇게 문득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이게 그래서 또한 이호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당해서 필성일 절지를 반드시 진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절지 간절하고 지극하기를 여제학년저 마치 제사 올릴 때 신명을 섬기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면 혹유 가통지리야라 혹하이 통할 수 있는 이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륙이라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음유인데다가 상이라 하는 것이 곤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깨의 끝자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곤깨의 극처가 뭐냐?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갈루, 칡넝쿨, 얽히고 설킨 것. 어롤이라 하는 것은 주자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어롤이라는 것은 위태롭게 사람을 흔들어 가지고 편안하게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뒤 흔들어 버린다 소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데서는 진감이 불능정이라고 어로를 썼어요. 이게 하도 사람을 진동에 흔든 바람에 조용히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사람을 뒤 흔들어 버린 데에 이 두 가지의 어려움에 곤란함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 곤극자 뜻이에요. 이게 극도의 어려움이에요. 이렇게 극도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동행이 그래요. 하는 일마다 후회가 될 거라고. 이게 그러니 우리 여기에서 전환을 해야 된다. 전환의 전기가 뭐냐? 전환의 전기는 다름이 아니라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후회하고서 다시 참신하게 우리가 자성하고 닦아 나가면 정하야 앞으로 행해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음유로서 고느 극처에 처한 터라. 그래서 갈루와 어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는 일마다 후회한다라는 이런 극도의 불안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고생을 다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고생이 다하면 그게 전화위복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기에 물공적 변이라 어떤 일이든 끝에 가면은 다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이 뭐라 했느냐? 양능유예면 만약에 능히 후회를 하면 가히 정의길이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서 길하게 될 거라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래도 견딜만 하다가 변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루라 하는 의미는 뭐냐? 우갈루는 얽히고 설킨다라는 것은 사람을 꽁꽁 묶어갖고 꼼짝하지 못한 것이 칡넝쿨이에요. 어롤이라는 것은 뒤 흔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사람을 귀찮게 흔들어버린 것이에요. 이 두 구절은 다 똑같이 곤의 의미는 같아요. 우리가 어렵게 한다는 의미는 같은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상은 사실은 좀 달라요. 갈루라 하는 것은 꼼짝할 수가 없다, 이 모양이고, 어롤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는다고. 이런 두 가지의 모양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는 형상이 정말 굽이 자세히 갖춰져 있다. 심은 기곤야라. 이것은 심이 그 어려움을 겪는 형상을 말해주고 있는 상이라고 하겠다. 고노 칼루나 미당야요. 우리가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바르지 못해서 그린 것이고, 하는 일마다 후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새로운 전기로 후회해서 닦아나가면 길행야라. 바로 이것은 길한 좋은 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운풍시왈 갈지무곡에 칡나무라고 하는 것이 나무로 올라타고서 최출 목촌이 가장 어디까지 가느냐? 칡넝쿨이 뻗어 올라갈 때. 칡넝쿨은 나무 꼭대기까지 반드시 올라갔을 때 그만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것이 칡넝쿨의 성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륙이 갈루의 어려움을 겪는 상이라고 한다. 끝자락까지 올라가면서 칡넝쿨이 둘둘둘둘 말아서 그 나무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고누 갈루라 하는 것은 의미로서 무해곤지제요. 이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없고, 거기에다가 소위 하는 일이 미당야라, 타당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그런데 인동해의 유해심이면 하는 일마다 후회되는 일,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극자 분발하여 능히 스스로 분발하여 기람이 행하는 일로 더불어 만나게 된다. 기람이 내가 하는 일마다 좋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이것이 길행 두 글자 뜻인 것입니다. 길하여 길함으로 행하게 된다고. 이래서 나중에는 좋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다시 이 육효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곤이라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음에 가려진 데에서 겪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에 말씀드렸듯이 군자가 소인에 의하여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괴해는
세 개의 음이 세 개의 양효를 가리는 것으로서 상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삼유가 승리를 하고 삼강은 정말 곤궁에 처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전환하면서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음에 의하여 가림을 당한 자는 오히려 길하고, 그래서 양효는 길하고 이 소리예요. 음으로서 양을 가린 자는 오히려 흉하더라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 곤계의 육효는 양효가 음효보다 더 좋아요. 효사가. 자, 하계로 보면 이 초삼지유로 초효와 초육과 육삼의 그 음으로 구이지강이라 구이의 강을 가리고 있다. 그런데 초육은 뭐가 있느냐? 초에서는 고누주목하고 그루터기 나무에 엉덩이를 다쳤다라고 말했고, 육삼에서는 뭘 했느냐? 큰 돌멩이에 눌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말했는데, 정작 가림을 당한 양의 구이는 어떻게 썼느냐? 고누주식이라고. 술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힘든 거라고. 그러면 돌멩이나 엉덩이 다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구이의 상에서는 뭐라고 또 했느냐? 중유경이라. 중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중유경이라 하니, 이렇다면 결론은 초육과 육삼은 흉한 것이고 오히려 구이는 길한 점이 되는 것이다. 이게 또 상계로 보면 상육의 유로서 구사와 구호의 양을 감추고 있으니까, 가리고 있으니까 상육이 승리자 같지만, 그러나 사에서는 뭘 했느냐? 서유정이라 말하고 서서히 나중에는 마침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말하고, 오요에서는 서유열이라 하나 서서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으나, 정작 상육에서는 승리했던 상육의 음은 어땠느냐? 고누갈로요. 칡렁쿨의 오랏줄처럼 꽁꽁 묶여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 말했고, 상육의 상에서는 또 뭘 했느냐? 이위미당이라. 그건 타당하지 못한 일을 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 이것은 구사와 구호는 길한 것이고 상육은 흉하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이 오히려 당한, 음에게 모함을 당한 양은 좋고 모함을 해서 승리했던 음들은 오히려 불길했다. 흉하다. 그래서 단사에서 고니불실기 소향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형통할 바를 잃지 않고 지조를 지킨 것은 그 오직 군자인저라고 단사에서 말하니, 이건 누구를 놓고 군자라 말했느냐? 바로 세 개의 양효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군자라 하는 것은 오히려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은 오히려 복된 삶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인들이, 다시 말하면 매국노인 이완용이나 그런 칠적과 같은 나라를 팔아먹은 정말 도둑적자도 쓰기 아까운
그 흉악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호의호식으로 자손대대로 잘 되고 있지만 이 곤깨의 의미로 미뤄본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아마 이 글을 보신 분들이 더 잘 이해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